오늘 말씀은 더글로리 진정한 승리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실패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내 삶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실패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 특히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실패라고 하면은 불편함을 넘어서 공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대요. 실패하면 다음이 없다, 망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굉장히 공포스러워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이 실패가 사실 우리 삶에 늘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에 대한 실패일까요?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를 도전할까요? 고개 들기부터 시작하죠. 잘 안 돼요. 그렇죠? 목에 근육도 없고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요? 몸을 한번 뒤집어 보죠.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뒤집었어요. 용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아기 때부터 그것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끝나나요? 자, 초등학교 2학년, 제가 국민학교 2학년쯤에 겪어본, 저는 실패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실패한 친구들을 봤습니다. 뭘까요? 9구단이죠. 네. 5단은 가장 쉬운데 6단부터 왜 이렇게 머리가 헷갈리는지. 그때부터 수많은 친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나머지 공부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9구단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 친구들 가만히 보잖아요. 사업하고 있고 성공해 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상황들이 바뀌면서 역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를 꼽으라면 몇 개 꼽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꼽을 수 있는 드라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은 못 봤겠죠. 19세 이상이라서 저는 더글로리를 재밌게 좀 의미 있게 봤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인물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그 주인공은 문동은이라는 친구입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망쳐버린 한 친구가 나옵니다. 문동은입니다. 이 친구가 성인이 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죠. 그런데 혼자 그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왕자님 한 분이 계세요. 옆에 남자친구가 하나 생기는데 주여정이라는 친구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왕자님 괜찮죠? 네, 직업도 의사예요. 괜찮죠? 이 친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둘이 연인이 되어서 그 학폭 가해자였던 이제 박연진이라는 친구에게 복수를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요. 사실은 성공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나쁜 사람이었던 박연진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그때 악역을 했던 그 박연진이라는 친구와 그 왕자님 주여정이라는 친구가 사귄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관계 이상해지잖아요. 사귄대요.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그 박연진이 악역이었잖아요. 자기가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누군가에게 말머리 풍선을 다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동은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만 엉켜 있어요. 사실은 실패인 것 같은데 성공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패하기도 하고 막 엉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떨까요? 부활의 사건도 그 당시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뒤집히죠. 뭘로 뒤집힙니까? 살아나요. 죽었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살아나셔서 또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니까 아무 의식이 없는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또렷한 눈빛으로, 또렷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겼다. 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서 당신의 승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진짜 승리하는 게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죠. 재력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승리, 진짜 영광은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 부활을 내가 진짜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순종할 때 진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게 승리라고? 순종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순종이란 말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순종이 여러분들 말대로 좋은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갸웃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이란 단어는 약자들이나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갑과 을에서 을에게 어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순종합니까? 종이 순종합니까? 종이 순종하는 거예요. 강자가 순종합니까? 약자가 순종합니까? 약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종하는 게 성공이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한번, 그 과거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예수님의 승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뭐를 타고 오셨죠? 작은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러고 싶어서, 컨셉을 잡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옛날 옛적에 사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는 그러면 본인 임의로 아니면 그냥 끌려가면서 당했나요? 아니요. 그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하고 치욕적인 모습을 겪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바보 같아요, 사실은. 낮아져라, 희생해라, 네가 좀 힘들어라, 그걸 감당해라,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그런데 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면서 그 승리의 열매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요, 인내하면서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과 같은 맥락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움이 따라옵니다. 순종할 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게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듣는 것도 어릴 때 쉽지 않았잖아요.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렵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경험상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종이라는 것은 늘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힘겨움이 따라옵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좋은 것, 편안한 것,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요구 한번 받아보셨을까요? 제발 너 누구누구야 100억 좀 받아줄래? 순종해주라.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야야, 차는 그게 뭐니? 차는 그게 좀 큰 차 타고 다녀. 내 말 좀 들어. 순종 좀 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차를 바꾸실 때는 기아 자동차 하부장님과 함께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직업도 좋고, 예람아 남친 소개해 줄 텐데 직업도 좋아, 신앙도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배우같이 생겼어. 소개팅 한번 해볼래? 야, 목사님 말 순종 좀 해봐, 따라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근데 이거는 순종, 이런 순종을 우리는 요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요구를 우리에게 하나요? 귀찮은데 심부름 시키죠. 그렇죠. 우리는 선생님들께 무슨 요구를 받았나요? 진짜 하기 싫은데, 괴로운데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순종을 요구받아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예배 좀 잘 드립시다. 나 너무 힘든데. 자꾸 그런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순종은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난 주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죽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세요. 말씀을 줄이세요. 그리고 참으셨습니다. 자기 변명도 안 하세요.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체크합니다. 확인만 하세요. 그것을 확인받고 나서 이게 내 사명이고 내 숙명이다 받아들이고 그 길을 그냥 조용히 또 계속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옆에 있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고 혈기를 부리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칼을 빼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도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아라. 인내하면은 우리가 손해만 볼까요? 아니면 인생 쿨하게 안 참고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인내는 훈련이거든요. 참아내는 건 훈련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병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사격도 아니고 제식 훈련도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조교들이, 저보다 한참 어린 조교가 저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 할 때도 참는 거예요. 저 밖에서 만났으면 저거 한참 동생인데 참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참는 거예요? 내가 군인다워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받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제가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이등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등병 계급장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역전의 승리. 역전만큼 짜릿한 게 있을까요? 역전이 뭡니까? 밑바닥으로 확 떨어졌을 때에 바닥을 쳤다가 확 올라가는 거죠. 지는 것 같았는데 이기는 거. 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스토리를 보면은 사탄이 이겼어요. 딱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최고의 역전을 부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친구들이 종종 저한테 좀 가엽게 볼 때가 있어요. 불쌍하듯이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개척교회 목사는 좀 짠한데,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봐요. 어렵지 않냐? 특히 코로나 한참 힘들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어딨냐? 그 모양만 다르지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너도 힘들잖아.
근데 요거 때문에 힘들고 나도 힘들어. 난 요거 때문에 힘든 거지. 똑같아. 그리고 사실 코로나 아니라도 개척교회는 원래 힘들어. 그래서 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아니에요.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저를 견디게 하고 걸어갈 수 있게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품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이 세상의 걸음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들 시각으로 보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역전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족들도 하나님께 좀 잘 붙잡혀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믿음 가져가지고 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에너지 뺏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듣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 역전을 믿는 그런 소망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승리, 역전하는 승리 다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 진짜 승리자구나라고 그것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고요. 명예도 얻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즐거운 게 최고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싶지,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그럼 봐봐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보였습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죽을 수 있어야 다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면서 아픔을 겪어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삶만이, 그런 인생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죽어야 돼요.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야 돼요.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배고플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같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돼서 내가 녹을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를 태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 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함께 떠올리세요. 십자가의 예수님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고난이 곧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